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그발 강가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를 주시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니까 입에 달기가 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지식이나 경험, 어떤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배를 채우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17절 이하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단순히 지켜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파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지자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선지자가 악인에게 장차 닥칠 재난을 여호와로부터 받아서 증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멸하실 때에 경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이를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며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그가 회개치 않으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전에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하셨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처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도 장차 닥칠 죽음을 파수꾼을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신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17절 이하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사명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18절 19절은 악인에 대한 파수꾼의 임무이고 20절과 21절은 의인에 대한 파수꾼의 임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18절 19절을 보면 18절은 파수꾼이 악인에게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신의 죄로 멸망하게 되었음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악인은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상태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의 멸망의 1차적 원인은 자신의 죄에게 있지만 2차적 원인은 파수꾼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죽음에 대한 책임만큼은 악인에게 미리 죽음을 경고하지 않아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은 선지자 자신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를 듣고 깨우쳐도 돌이키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악인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깨우치고 범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그 사실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죄악 중에 죽을지라도 파수꾼은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복음 사역자는 단순히 책임을 면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0절, 21절에서는 의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이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며 그가 죄를 범할 때에 파수꾼이 확실하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늘 연약하기에 범죄하기 쉽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즉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절에 의인으로서 범죄하지 않으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게 본성적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범죄했을 때에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되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이고 의인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에 정직하게 그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인 반면에 악인은 그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복음 증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그저 가만히 지켜보라고 악인들이 그저 망하도록 내버려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함에도 증거하지 않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볼 때에 만약 우리의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